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 46절. 마태복음 25장 45절, 46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5절 시작. 중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우리가 이 이름을 붙이기를 제림의 장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장 첫 부분부터 보면 이제 말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여러 가지 징조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 나라와 나라를 대적하며 또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런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거짓 그리스도의 예화, 또 24장 14절에 보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런 내용들이 24장에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방금 읽은 45절 전에는 이제 노아의 때에 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이렇게 심판을 받았다는 그런 기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용의 배경을 살펴보기 위해서 25장을 좀 보면은 25장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또 미련한 다섯 처녀의 비유가 나오죠. 그리고 16절부터는 또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또 이야기 하나가 더 있는데 25장 35절부터는 또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이런 내용들이 제림의 장인 24장과 25장에 우리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재림 성도들은 남은 백성 또 새천사의 기별을 전할 사람들 이렇게 우리 스스로를 정체성을 말하고 또 그 사명감은 우리의 사명은 땅끝까지 새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것이 우리 재림 성도의 사명이다 이렇게 우리가 배우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달 우리 한국에서도 9월 12일 날 우리 경주에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 또 다시 한번 여러분도 이렇게 말세구나 생각을 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늘 평소에 우리 말세에 대해서는 많이 듣고 있지만 그러면 요 때에 재림을 앞둔 시기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 늘 그러한 생각을 머릿속에 담고 다니고 있습니다. 어느 때는 천명선교사 이야기를 이렇게 듣거나 읽다 보면 이대로 지금 회사에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또 오고 또 화요일날 교회 가려고 하다 보니까 또 일이 생겨가지고 못 오고 이런 일이 반복되고 또 일주일이 가고 한 해가 가고 그러다 보니까 물론 어릴 때부터 모태로 교회에 다녔고 청년 때에 재림 신앙을 받아들여서 지금까지 여름 성경학교니 겨울 성경학교니 각종 전도회니 많이 참석하고 또 활동하였지만 이렇게 볼 때에 제가 침례를 줘가지고 우리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와 관련해서 침례를 받은 사람은 4사람이에요. 업무적으로 일하다가 만난 사람, 청년을 한 사람, 한 15년 전에 전도해서 부평교회에서 침례를 받았고 또 교문리교회 와서 물론 여름 성경학교 때 어린이들을 가르치고 전도지를 나눠준 것은 어떤 결과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열심히 활동하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남아있는 것은 또 몇 년 전에 제가 또 방송통신대학 다닌다면서 친구들 사귀어가지고 우리 민상문 집사랑 여러 또 분들하고 협력해서 3분이 침례를 받았지만, 예, 지금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남은 것도 없고, 물론 차후에라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이분들을 꼭 전도해야 되겠다, 다시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만은, 이러다 보면 나도 바쁘기 때문에 사실 일요일이 되어도 어디 선교회에서 등산 한번 가자고 해도 제대로 참석을 못 해온 게 사실이거든요. 나름대로는 또 생활이 바쁘고 또 하는 일이 있어서 목표가 있어가지고 일요일 날도 집에서 책상에 앉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다가 정말 이제 지금은 이렇게 차에서 회사까지 갔다가 회사에서 집에 대해서 내려와서 차에서 내리면은 다리가 좀 절려요. 이게 빨리 안 펴져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제 운동도 안 하고 그러겠지만은 이게 벌써 늙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거든요. 지금 제가 62년생이니까 55세, 만 55세가 되었습니다. 지난달로. 예. 근데 55세가 되었는데 옛날 같으면 벌써 중년의 사람으로서 이제 뭐 친구들도 보면 퇴직한 사람들도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있다가 이제 가만히 이제 갈 날만을 기다려야 할 상황도 올지도 모르는데, 네, 걱정이 앞섭니다. 예. 여러분은 그런 걱정 없으세요? 뭐 열심히 하시니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물론 집사님들은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활동으로 바쁘시고 또 나오시고 주중에도 나오셔서 열심히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주중에 나올 수는 일단은 그런 직장인이기 때문에 그런 걸 못하는 것이 좀 마음에 좀 이렇게 늘 부담이 되고, 60세에는 퇴직해서 그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해보기도 하고. 그래서 어느 때는 젊었을 때 천명선교사, 그때는 천명선교사가 없었거든요. 생겨난 지가 얼마 안 돼서 지금이라도 가볼까 하고 이렇게 보면 나이가 만 40세까지만 뽑기 때문에 자격이 안 됩니다. 안 되고 뭐 그게 또 쉬운 일도 아닐 것이고. 그래서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 늘 생각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늘 이 말씀을 볼 때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제 구체화는 어떻게 시켜야 되겠지만 이 규절이 바로 마태복음 24장 45절이 저의 그 좌우명 같은 구절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남은 자손인데 구체적으로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여기에서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저는 이 말씀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기로 하였습니다. 충성되고, 일단 충성되다는 말은 믿음직스럽다는 뜻이겠죠. 정말 그 사람은 성실하다는 뜻도 되겠고, 양다리를 걸치지 않는 사람이 믿음직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을 맡겨주면 그걸 완성할 수 있는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내가 왜 하나님께, 예수님께 충성을 해야 되는가? 군대에서는 상관의 명령에 따랐죠. 그냥 그 명령에 대한 복종이니까 복종 겸 충성. 그래서 늘 인사할 때마다 충성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교회에서 말하는 그 충성을 할 때는 이 명령에 의해서 충성한다기보다 정말 두려워서 충성하는 게 아니고 좋아서, 기뻐서, 또 감사해서 정말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고마워서 그런 마음으로 충성할 때 정말 기쁘지, 무조건 충성하라고 그러면 역시 군대나 똑같은 충성이 돼서, 물론 군대의 충성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특별히 기독교에서의 충성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우러나올 때의 진정한 충성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번 주 교과 공부에 욥의 충성에 대해서 시험하는 그런 사단과 하나님의 그 대화가 나오죠. 사단이 참소를 해서 욥이
그냥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까? 많은 재물을 주시고 모든 걸 잘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니까 욥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사탄이 참소를 하죠. 그러나 욥은 뭐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서 물론 감사하긴 하지만은 이 복 때문에 충성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복이 다 달아나고 자녀들이 죽고 뭐 재물이 다 사라졌어도 끝까지 자기 충성을 변함없이 지켰다는 것은 욥이 뭔가 충성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확신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싶은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생각하니까 창조주고 이렇게 정말 생명을 주셨으니까 정말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이 받겠다 마땅한 도리이다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에게 함께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가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정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우리 복음성가 가사이기도 하죠.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저도 뭐 크게 고생은 안 하고 자랐습니다만은 그래도 모든 사람이 크고 작은 일들은 이제 겪게 되겠죠. 어릴 때는 부모님이 직장에서 이제 퇴사라는 압력을 받아서 부모님이 또 저에게 걱정하는 모습도 보았고 또 저는 결혼해서 생각지도 안 하게 또 첫 아이가 뭐 그냥 결혼하면 아이가 그냥 나오는 줄 알았는데 탯줄에 목이 감겨가지고 3일 만에 숨졌죠. 제가 기도를 했지만은 지금까지 울면서 기도한 적은 아마 정말 애통하게 기도한 적은 그때인 것 같습니다. 삼육병원의 기도실에서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보니까 제 어릴 때의 사진하고 똑같더라고요, 아이가. 남자였는데 잘생겼더라고요. 근데 인큐베이터에 이제 가 있어서 저는 이 과학이 좋으니까 그래도 탯줄이 감겼어도 일단 살았으니까 잘 회복될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호흡기를 띠러 가서 마지막으로 제가 가서 그때 마지막이자 처음으로 봤습니다. 이름까지도 재림을 준비한다 해서 재준이라고 제가 미리 지어놨었거든요. 재림을 준비하자 그 뜻으로. 물론 이제 그 아이가 원한다면 나중에 신학과를 가도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이 5자녀를 두었는데 제가 장남인데 어릴 때 저보고 목사되라고 그 생활기록부에 부모님 희망사항을 적으셨는데 실제는 이 목회 가는 것을 반대하셨어요. 실제는. 그래서 제가 내가 일이 안 풀리는 것이 우리 집 7식구 부모님 합쳐서 단 한 명도 이 신학과로 안 갔습니다. 이 기독교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이제 또 거기 정말로 가려고 시험도 보고 이제 그런 적도 있었는데 아무튼 그때 그런 생각지도 않은 일을 겪게 되고 또 살다 보니까 또 어떻게 또 이게 이혼도 당해가지고 나중에 또 이렇게 또 재혼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그렇게 하면서도 제가 또 그리고 술 담배를 한다든지 또 이렇게 어디 가서 잘 로비를 해가지고 무슨 일거리를 따올 수 있는 성격이 못 됩니다. 그냥 고지것대로 시킨 대로만 일을 하지 무슨 영업을 한다든지 그런 건 적성이 안 맞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게 일용할 양식으로 다 뭐 굶는 것은 물론이고 물론 이게 제가 사치다 이런 것은 사치기 때문에 못한다 돈도 없지만은 그런 거 아니고 필요한 거 예를 들어서 무슨 뭐 해외 갈 일이 있다든지 해외 선교 여행을 가고 싶다든지 무슨 가고 싶은 것은 다 가봤고 뭐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봤고 부족함이 없이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를 인도해 주신 걸 생각할 때 그래도 이 정도만 해도 감사하다. 저는 저만 좀 장남으로서 부담을 갖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제가 오형제인데 제가 장남입니다. 5명 중에서 첫 번째인데
우리 형제들도 그냥 밥이나 먹고 살아요. 그냥 크게 부자는 없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10몇 년 전부터 아버지께서 퇴직하셨지만 그때 퇴직금 일시금을 받아가지고 이제 저 결혼비에 보태고 아버지도 이제 전세 얻고 그랬는데 나중에 제가 생활비를 보내드리게 되었어요. 거의 15년 동안을 매달 100만 원씩 보내드렸거든요. 뭐 제가 큰 돈 버는 것도 아닌데 어떤 때는 그게 좀 부담도 되더라고요. 부담도 되고 동생들이 좀 잘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동생들은 그렇게는 안 해요. 나름대로는 하더라도 이게 부담이라 생각됐는데 이게 또 이 가정에 좀 어려움이 주는 요인도 될 수도 있었다고 생각이 되어요. 근데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살아온 거, 또 불행 중에도 또 전혀 뭐 생각해보지도 않았고 상상할 수도 없었던 중국분을 만나가지고 이게 또 결혼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게 현실인가 이게 정말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면 정말 저로서는 이 하나님께서 정말 창조주이시고 모든 꽃과 또 하늘의 별들과 운행을 볼 때 정말 신이신 걸 믿지만은 저 개인의 삶 속에서도 굽이굽이 정말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다. 비록 기도 가운데 우리 첫 아이가 살아나지는 않았어도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저의 생애를 계속 인도해 줄 걸로 믿었고 또 그런 분이시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골탕 먹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저는 어떻게 어릴 때부터 그런 신앙이 되었는지 그것도 축복입니다만은 그래서 이렇게 제가 가끔 이런 생각도 해요. 내가 신앙에서 떨어질 때 내가 꼭 하늘에 가고 싶다. 무슨 뭐 꼭 하늘나라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내가 그 아이한테 아빠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미안한 마음에서 꼭 그 아이는 뭐 3일 만에 숨졌으니까 무슨 죄는 없겠죠. 만약에 그 아이가 하늘에 간다면 만나서 미안하다 이 말이라도 꼭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더 하나님 열심히 믿고 살아야 되겠다는 것을 지금까지 이어왔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러한 경험들이 다 있으리라고 봅니다. 근데 정말 충성된다는 것은 우리가 뭐 충성이야, 우리의 충성이야, 뭐 큰 충성도 아니겠죠. 그냥 뭐 열심히 교회나 나오고 헌금, 11금 낼 수 있으면 좋은 거고 그런 정도겠지만 정말 우리의 참된 충성의 모본을 보여주신 분은 정말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정말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께 충성하셨고 또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까지 정말 지신 예수님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또 나는 정말 작은 충성이라도 하는 것이 기쁨이고 또 복이다. 이게 조금 고난 받더라도 이게 진짜 복이다. 이런 고난 받는 것도 복이다. 이런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됩니다. 근데 충성에도 종류가 있다고 생각해요. 뭐 옛날 같으면 우리 노마 시대 같으면 정말 사자밥이 되는 또 화형을 처해지는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는 그런 충성도 정말 필요한 충성이고 귀한 충성입니다만은 정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말씀하셨는데 지금 당장 생명을 내놓으라고 하면 이제 그것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또 그러한 생명까지 요구하는 충성을 쉽게 그런 일이 생길 리도 만무하고요. 그러나 그런 충성도 해야 되면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여기 마태복음 25장에서 말하는 충성은 그런 죽도록 충성하라까지는 아니고 좀 낮은 단계에 좀 쉬운 충성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24장 이후에 바로 그 25장에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에서 보면 이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여기 보면 이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는 작은 일에 대한 충성이 나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35절에 보면 25장 35절에 보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오게 같았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다 이 일을 행한 사람들은 그 일도 잊어먹고 그렇게 뭐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사소하게 생각하였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한 것이시나 하시고, 여기 마태복음 24장과 25절에서 말씀하시는 충성은 작은 충성들, 평소에 일어나는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충성들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러한 작은 충성을 가지고 영벌과 영생에 갈 수 있는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그러한 기준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충성스러운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인가 보면은 여기에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를 또 2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은 16절에 25장 16절에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뭐 이렇게 5달란트 받았는데 그것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할까 머뭇거리지도 아니하고 바로 가서 장사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충성스러운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부지런하고 즉각적으로 행동한다는 그런 예를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8절에 사마리아로 가시다가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났을 때 그 여인이 이 예수님이 정말 우리가 찾던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여인의 행동을 보면 물동이를, 자기 물 들어왔는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일단 물동이를 뭐 들고 가지도 않고 빨리 가기 위해서 바로 마을로 내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 또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의 그런 신속한 행동이라고 보여집니다. 또 누가복음 24장 32절 33절에 보면 엠마오로 간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그 제자들이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이 엠마오로 간 두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과 식사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축도하실 때 이 손의 못자국을 보고 바로 깨닫게 되었는데, 밥을 먹다가 즉시로 일어나서 일단 밥도 다 먹었는지 뭐 급하게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 소식을 전하려고 제자들에게 갔다는 것입니다. 꾸물거리지도 않는 충성된 사람의 특징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충성을 한다 하더라도 그냥 무조건 막 그냥 너무 원리원칙적으로만 충성하다 보면 주위 사람들이 또 상처 입는 경우도 있고 또 역효과가 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뭐 전철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면서 십자가로도 사람 어깨를 툭툭 치고 다니는 그런 행동은 오히려 충성이라기보다 어리석은 행동에 해당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또 지혜로운 종이 되어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럼 지혜로운 종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경우에 지혜로운가? 지금 우리 재림교인들은 지혜가 다른 사람보다도 엄청 필요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디 가서 큰 목소리로 따지거나 싸우거나 힘으로 하는 성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지혜로서 부드럽게 풀어나가야지 무조건 우격다짐으로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사회사람 같으면 우통 벗고 싸워서라도 이겨서 어떻게 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그러한 그랬다가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나타나기 때문에 성질나더라도 참고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이 문제를 풀 것인가 연구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마태복음 25장에 1절부터 나오는 보면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가 있는데 여기에서 슬기로운 처녀들에 대한 지혜가 어떤 것인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는 모두 다 둘 다 이 등잔을 가지고 갔습니다. 등잔을 이제 등잔불 우리 예전에 어릴 때도 보면 등잔불 호롱불을 냈다가 석유를 넣어서 가져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등잔에 기름을 넣어서 가져갔죠. 여기 보면 혼인잔치에 관한 비유인데 이게 그러면 이 등잔을 가져간 게 우리가 보통 등잔이다 그러면 기름이 들어있어서 기름은 하나님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다. 또 예를 들어서 또 다른 기름이라면 이른비와 늦은비 이렇게 또 설명도 합니다만은
그러면 성경을 통하여서 여기서 말하는 이 혼인잔치에서 준비하는 그 등잔이라는 것은 어떨 것일까? 그 앞에 있는 마태복음 22장에 또 혼인잔치의 예를 보면 마태복음 22장 11절에 보면 임금이 손님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쫓겨났죠. 그럼 여기에서 여기도 혼인잔치인데 여기에 예복을 입고 왔다는 것입니다. 예복을 입고 왔다는 것은 예의죠.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예의 발언, 예의 범절. 또 뭐 우리가 성경적으로 하면 입혀주시는 이렇게도 합니다만은 좀 쉽게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 예수님께 나온 사람이 예의를 갖추고 정말 모든 자기를 돌아보고 그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 예복은 예의 범절에 관한 자기의 성품, 품성,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들이 갖고 있는 등잔에 있는 것은 우리의 품성이다. 즉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품성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품성을 가지고 이 다섯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가 이게 신랑을 맞으러 준비를 하러 갔답니다. 근데 이 품성을 가지고 갔는데 10처녀 다 가지고 갔는데 슬기로운 처녀만 다른 그릇에 또 기름을 또 가져갔어요. 또 다른 기름을 또 가져갔다는 겁니다. 자기의 품성도 있지만은 또 다른 또 기름을 가져갔는데 그럼 또 다른 기름은 뭘까? 이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살펴본다면은 여기에서 또 다른 품성은 등잔에 있는 자기 성품 말고 마태복음 25장 35절에 있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봉사의 품성, 봉사, 다른 사람을 위한 봉사도 함께 가져가야 예수님 맞이할 때 정말 산 믿음이고 정말 그것이 지혜롭고 인정받는 것이지 믿는다고 나의 품성은 물론 거룩하게 품성을 가진 사람은 또 거룩한 행동도 하기 때문에 거의 일치된 행동을 하게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나만 거룩하고 나의 품성만을 주장하고 이렇게 또 봉사하는 일에 소홀한다면 그것이 정말 산 믿음이냐. 예수님께서는 본인의 성품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사람을 위한 지극히 작은 일들을 또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정말 이렇게 우리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자기의 성품은 물건이요 또 이웃들을 위한 봉사도 함께 같이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우리가 충성되고 지혜로운 그런 청직이 또 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 마태복음 24장 또 25장을 보면은 계속 깨어있으라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왜? 졸고 있기 때문에 깨어있으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깨어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세수하고 또 충분한 휴식도 취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늘 잠이라는 것은 머리가 피곤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머리를 맑게 해야 되겠죠. 머리를 맑게 하려면은 운동도 해야 되지만은 이 정말 머릿속에 들어가는 것이 좋은 말씀으로 늘 채워져야 이 머리가 맑게 되고 예를 들어서 성경 말씀 보는 거, 기도하는 거, 특히 예언의 시인도 함께 보는 거 이것들이 다 우리에게 이 잠을 깨게 하는 그러한 우리의 역할을 해주는 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침에 성경이나 예언의 시를 읽고 하루를 시작할 때는 그날 무슨 어떤 일이 만나더라도 항상 말씀의 기준에서 생활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실수하지 않게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의하게 되고 교통법규도 좀 더 잘 지키려고 노력하게 되고 혹시 당신 그 사회사람 만나서 모르는 기독교인인지 모르고 만난 사회사람들이 어떻게 언쟁이라도 하다가 내가 안식일교인이라는 게 밝혀지면 그래도 떳떳할 수 있을까? 저는 사회에 나가서 제가 안식일교회 장로라는 말을 거의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장로냐 이런 말이 나올까 봐가지고 첫째 나이도 어려 보이고 둘째 그렇게 뭐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 그 말을 과연 할 수 있을까? 늘 조심스럽고, 왜냐면 잘못해서 제가 무슨 교통법규라도 위반하는데 어떤 사람하고 싸운 뒤에 교인이라는 것이 알려지면, 또 평소에는 주위 사람들한테 교인이라고 하는데 이 교회에 대해서, 믿는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욕을 할 것인가. 그것이 늘 두려움, 늘 깨어있게 하는 그러한 마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 39장 10절에 보면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드시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 머리를 덮으셨으니 머리는 선견자라. 늘 이 머리를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가 채워넣을 때 깨어서 생활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었는데 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 집사람들을 맡아서, 여기서 집은 영어로는 in his household, 집 안에 머무는 사람들, 우리 한문으로 하면 권속들, 우리 집안 식구들, 헬라어로는 오이케테이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집사람들을 일단은 우리 교회에 같이 있는 사람들, 우리 식구들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나아가서 본다면 우리의 믿지 않는 형제들, 또 회사에서 만난 직장 동료들, 또 고등학교 동창들, 대학교 동창들, 이런 사람, 나와 같이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맡아야 될 그러한 우리의 집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서는 헬라어로 집을 오이코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집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형제간도 있고, 사실 제가 저도 사촌들도 있고 아버지 쪽으로 사촌들, 어머니 쪽으로 사촌들도 있는데 특히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잘 만나지 못해요. 사촌하면 매우 가까운 친척이 외삼촌의 아들, 이모의 아들 이기고 큰아버지 아들 이렇게 가까운데, 우리가 시골에서 같이 자랐으면 또 친할 수도 있겠지만 또 각지로 살다 보니까 바로 남양주에 우리 외삼촌의 아들이 살고 있는데도 10년째 살고 있는데도 한 번 밥 한 번 못 먹었어요. 우연히 이마트에 갔다가 길가에서 만났는데 서로 멋쩍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번 추석에는 문자 메시지로 추석인데 밥 한 번 먹자 그 말만 하고 말았습니다만은, 그 외에도 제 주변에 제 사촌 동생들이 곤지암 어디에서 살고 또 일산에도 살고, 저희 어머니도 장남에서 저도 조금 사촌 중에서는 좀 나이 먹은 축에 속하는데 제가 돌봐야 될 친척들이 많거든요. 앞으로 제가 이제 다 건사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이런 가족들을 우리가 앞으로 맡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으로서 우리가 맡아야 될 분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교회에 나온 사람들을 어떻게 교회에 나왔냐고 물어보니까는 다 자발적으로 나온 사람은 한 4% 내지 5% 정도 되고, 노방전도는 1%, 2%, 또 교회 프로그램 2, 3%, 전도 집회 또 한 1, 2%, 성경 공부 3, 4%, 가족, 친척, 친구를 통해서 나왔다는 분들이 다 75%, 90%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렵게 생판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도지도 안아주는 그것도 전도지입니다. 합니다만은 내 가까이 있는 형제부터, 저도 오형제입니다만은 다 침례를 받았습니다만 한 명은 침례 받고도 교회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늘 저희 또 가족의 기도 제목인데,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돌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도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집에서 떡을 떼며 또 집에서 가르치기와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사도행전 11장 12절에 보면 고넬료의 집에서, 르디아의 집에서, 또 유스도의 집에 들어가니 회당 옆이더라. 이렇게 집을 중심으로 많은 전도들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오늘날은 이렇게 여러 가지 건물도 교회도 크겠지만은 아직도 꼭 건물이라는 집뿐만 아니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다 권속이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가 돌봐야 될 사람들이라 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도 집에 앉으셔서 잡수실 때에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 제자들께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이 많이 있어 예수를 따름이더라.
또 미치광이를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자 그 미치광이가 따라오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게 하라. 내 가족에게 알게 하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화이트부인도 권면하기를 가까이 사는 이웃들을 방문해서 동정과 친절로서 제가 말씀드린 이웃들도 있지만 또 친척들, 사촌들, 조카들 다 지금 돌아와 봐야 될 저의 권속들이고 저의 집안 식구들입니다. 근데 이렇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양식, 그럼 양식이란 뭘까요? 양식은 정말 일용할 양식도 있고 말씀의 양식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바로 일용할 양식이 있고 생명의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양식이겠습니다만은 여기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양식은 주기도문에 나오는 그러한 일용할 양식이 우선적으로 되겠습니다. 물론 말씀도 성경 말씀도 가르쳐야 되겠지만 그 사람들의 필요를 줄 수 있는 그걸 찾아봐야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재정과 시간과 이런 걸 물론 양식으로서 나눠주는 필요에 따라서 도움이 요청되는데 줘야 되겠습니다만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도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걸 가지고 우리가 주는 거지 우리가 물론 노력해서 벌었습니다만은 우리가 가진 것이 우리가 창조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뭔가 우리의 시간과 재정을 들여서 좋은 일을 했을 때 여러분께서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주신 걸 가지고 더 채워주면 채워주셨지 그 준 것 때문에 우리의 재정이나 우리의 뭐가 축나도록 하지는 않으신 것을 여러분께서도 삶 속에서 다 경험하셨으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어린이들에게 과자를 먹고 있는 어린이에게 아이야 나에게 과자를 하나 달라 했을 때 그 아이가 싫다고 안 주는 경우도 있지만 먼저 와서 주거나 또는 줬을 때 그 아이에게 과자를 더 사주고 싶지 그걸 뺏어 먹고 그 아이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돈을 1,000원짜리를 준다든지 10,000원짜리를 준다든지 아이가 고마워서 더 주고 싶은 것이 부모님의 마음이지 형제들에게 자신의 것을 하나님께 주신 것을 같이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그걸 또 쓸 수 있도록 채워주시라고 믿습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물론 이것도 무조건 줄 수는 없지만은 지혜롭게 늘 기도하면서 해야 되겠죠. 제가 고등학교 때 1학년에 우리 집이 다 서울로 이사 와서 전학을 오게 됐습니다. 근데 전학을 왔는데 전학을 할 때 학비를 좀 내야 되는가 봐요. 2월 달에. 근데 그걸 모르고 저는 전주에서 하숙집에서 살고 부모님, 어머님이 서울에 집이 있는데 전학을 시켜서 왔는데 서무과에 가니까 돈을 그 당시로 한 79년도인가 되는데 8만 원인가 내야 된대요. 근데 그 돈을 어머니도 모르고 안 가주신 거예요. 근데 서무과에 어떻게 할지 모르고 있는 서무과에 등록금을 내놨던 친구가 빌려줬어요. 저희 어머니에게 그 8만 원을. 근데 저희는 이제 서울로 가버리면 그 친구 만날지 안 만날지 지금처럼 바로 자동이체 시킬 수 있는 그때의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친구가 빌려줬어요. 근데 그 친구를 이제 제가 늘 우리 가족도 기억하고 있었죠. 근데 한 2달 전에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보니까 자기는 기억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근데 술, 담배도 안 하고 엄청 또 착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 친구하고도 앞으로 계속 좋은 관계로서 또 한 집안 권속으로 돼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큰 것은 못 하더라도 항상 좋은 나트로 미소 짓고 인사하고 또 대화하고 칭찬하기를 좋아하는 거 이런 것들도 다 우리가 작은 일 정말 지극히 작은 일을 하는 충성스러운 일들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형제를 먼저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는 거. 그래서 지금 연합회에서도 우리 지난달 교회 가정책에 TMI 선교운동 해가지고 100가지 그거 기록해놨죠. 그래서 여러 가지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지난 3기에 다 100가지를 써놨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읽어보시라고 생각되는데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작은 일에 실천한다면은 바로 뭐 새로 이사 온 가족을 식사 자리에 초대하세요. 쓰레기나 휴지가 보이면 주우세요. 또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무거운 이웃에게 먼저 인사하세요. 엘리베이터 탔을 때 이웃에게 먼저 인사하는 것도 다 TMI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경비원에게 감사하다고 말하세요. 저도 아파트에서 출근하다가 청소하는 아주머니 만나면 항상 아주머니 수고하십니다. 그 인사라도 꼭 하고 지나갑니다. 예, 이런 것들이 다 총체적인 선교운동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에는 보니까 SNS가 발달돼서 여러 가지 페이스북에도 보니까 이 아프리카 쪽에 정경수 목사님이 많이 사진을 올리는데 아프리카의 선교가 엄청 잘 되는가 봐요. 뭐 5년 전에 15명으로 시작된 다니엘 학교가 350명의 학생들이 있고, 뭐 지난번에 유태인 목사님 유지선 학교도 예덴 요양원에서 방문하고 그런 사진들을 올린 거 보니까 저희는 아프리카 하면 무서운 동네로 생각하고 예, 총 쏘고 뭐 그러고 생각되는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거기에 좀 관심이 또 많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뭐 탈북자들도 많이 올 거고 정말 우리가 할 일들이 예,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지만 나에게 그런 일이 닥쳐진다면 할 일들이 많이 널려 있을 것입니다. 이 사진은 예, 신동희 목사님이 케냐의 교도소에서 기도하는 모습인데 케냐의 이 교소 소장도 재림교인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고 이렇게 생활하고 있다고 하고요. 우리 옛날에 배진성 목사님, 지금 가끔 장도순 장로님이 우리 예, 글도 올립니다마는 인도에서 이렇게 전도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이 배진성 목사님이 학생이셨을 때 필리핀에 우리 교회에서 방문을 했었죠. 배봉주 목사님 살아계실 때 다 십몇 년 전에 그걸 찾아가서 봤을 때는 필리핀 오지에서 구속진 데서 있었던 청년인데 지금 이렇게 선교했던 경험들을 잘 활용해서 인도에서도 폭발적인 이 전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5년 전부터 어떻게 시에나리온의 어떤 어린이에게 후원하고 있는데요. 매달 3만 원씩 보내주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컸습니다. 모르는 아이지만은 할 수 있는 한 자동이체를 신청해 놓으니까 일단은 계속 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마태복음 24장 45절을 읽을 때 이제는 뭐 정말 재림, 남은 자손, 또 새천사의 기별 그것도 좋지만은 지금 우리가 양식을 나눠줄 자다. 이제는 정말 하늘의 뜻을 바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양식을 나눠줄 자다. 양식은 내 양식이 아니고 다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는 만큼 또 채워줄 걸 믿고 그러면 그 믿음으로 그것이 믿음이지 다 이미 받은 거 가지고 나눠주는 것은 우리가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저도 지금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0명 선교사는 못 가더라도 우리 지난 9월달, 8월달 교회 지남에 보니까는 이 연합회에서 1년 코스로 선교사 사관학교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선교를 어디 가더라도 머리만인지 제가 손이 없어가지고 발 마사지도 할 수 없고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여기 가면 이런 발 마사지도 배우고 실질적으로 하다못해 머리라도 깎아줄 수 있는 기술을 익혀야 되기 때문에 제가 두 분에게 미리 말씀드렸고 또 제 친구 민상문지사하고 내년에 여기 입학하기로 지금 약속을 해놨습니다. 아마 내후년 2월에는 민집사도 서울로 이사 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저도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러다가 정말 이제 나이 먹어가지고 정말 어디 활동할 수 없는 그러한 때가 되었을 때 지나가 버리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정말 늦긴 늦었어도 뭐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못해도 보니까는 공자님도 53세 아니 53세가 아니고 57세 그 당시에 벌써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 사람인데 57세에 자기 유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해외여행을 하지만 천하 주유를 다니면서 13년 동안 여행하면서 다녔거든요. 그래서 70세에 돌아와서 73세에 숨졌는데 그 나이에 14년 동안 객지를 다니면서 그 유교를 전파해가지고 그것이 2000몇 년 동안 우리 동양사회에
크나큰 영향을 미쳤듯이 그 나이가 지금 이 나이라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는 것은 없고 할 수 있는 것은 찾아보면 자기 형편과 처지에 맞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또 저와 같이 앞으로는 양식을 나눠줄 자 이런 사명을 가지고 같이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